초대 교회는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큰 충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비록 유대교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를 주셨지, 율법을 파괴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그 구약에서 받아왔던 은혜,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더 경건하게 살자.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배경을 가진 신자들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확장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에 조금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은 집중해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보다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아니고, 제일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교회의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주류가 되는 교회의 제일 중심되는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방인 교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딱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생활을 볼 때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걱정은 실제로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부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대로 뒀다가는 이방적인 습관, 유대인에 비해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윤리와 도덕이 타락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거로 족하다라는 쪽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옹호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만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보다
더 타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우려할 만큼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 특히 이방 교인들에 관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유대인으로 지낼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라고 헌신하며 살았던 경건한 바리새적인 훈련과 바리새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은 이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 안 그래도 걱정스러운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윤리적으로 느슨해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을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됐습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제우스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당신의 몸에 새겨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례 받은 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로마 시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다른 나라 사람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회심해서 유대교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으시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여러분은 참 유대인,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으면 과거 이방인들이 회심했을 때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할례를 받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먼 시리아 안디옥까지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초대한 거 아닌데 이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많이 들어오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라는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먼 거리를 시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게 됩니다. 라는 경건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경건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엄청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선의와 열심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분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한데 그 열심이 너무 과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그 형제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받아들였다가는 정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온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특심한 바리새인적인 전통과 교육 속에서 신앙의 강조를 많이 하는 강조점이 지나친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저들은 거짓 형제들이요, 저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깨닫고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교인들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살아있는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은혜를 전파했던 사도들과 교사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정리합시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가집시다라고 하게 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나로 딱 집중을 하면요. 초대교회를 굉장히 흔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합쳐져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방인 교인들이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이 경건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돼. 여러분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이 완성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기 쉽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할례가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도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거짓말이 됩니다. 이것이 첨가되지 않으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한 죽음이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99.9%까지는 완성하셨으나 0.1%가 부족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0.1%를 내가 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한가에 따라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의 신자의 경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에 완전한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 교인을 보니 저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구나. 신앙생활도 말하게 안 하고 경건생활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런 변함이 없거나 저 사람의 경건의 수준을 보니 저 사람이 구원받기에는 안 되겠구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자와 같이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니 저 사람의 저런 거룩을 보니 저 거룩을 통해, 경건을 통해 저 사람이 구원이 확실해지겠구나,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쫙 볼 때에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리새적인 전통과 경건과 훈련을 받았던 신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잘못 전했듯이 종교개혁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잘못된 복음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들 안에 끼어져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이나 기도의 자리에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변화되는 삶,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겠어요?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경건 생활에, 당신의 성품에, 당신의 가치관에, 당신이 돈을 쓰는 일에,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뭔가 좀 거룩해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직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나의 경건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는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그 구원 플러스 경건한 행위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구원이 된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에 경건이 보태줘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이 질문은 합니다. 이 질문은 초대교회 때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 열매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행함은 나의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야고보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쓸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격이, 성품이 안 믿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재어놓고 삽니다. 부자로 삽니다. 안 믿는 부자로 살았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부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제를 해야, 부자가 구제를 해야, 여러분 교회에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내보다 못한 사람을 안 믿을 때도 무시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교인들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저분이 얼마나 유력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행동을 고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신자에게 주신 열매 맺는 신앙을,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건생활, 인격과 성품과 사회생활, 돈 쓰고 하는 일에 변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오직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과 똑같은 오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 이삭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리새파 경건과 열심을 가졌던 신자들이 일으켰던 그 문제가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해 옷을 다르게 입고 찾아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 교회에 복음을 건드리는 것은 오직 믿음을 주장하지만 행함이 없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값싼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그냥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한 10배나 바뀌었다, 이러면 엄청 바뀐 겁니다. 저 사람 10배나 바뀌었다, 경제가 10배나 성장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배 이상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저 사람이 한두 배, 10배 바뀐 게 아니라 30배나 바뀌었다, 저 사람 100배나 바뀌었다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돈 쓰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그런 경건의 변화, 기도 생활의 변화, 말씀의 변화,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마다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헌금 생활을 꼬박꼬박 했는데 뭐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인격과 성품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열매를 통해 나에게 구원의 은혜,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저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교회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그래도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려고 했던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금 더 은혜를 세게 주셔서 내가 좀 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옥토와 같은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좀 많이 주십시오. 항상 이 기도를 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